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묵상함으로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희성 청년 나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 속에서도 늘 함께해 주셔서 주의 은혜로 무사히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로 감사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영의 공격에 쉽게 흔들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강한 팔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의 마음속에 더욱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려 합니다. 말씀 가운데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과 축복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 신약성경 12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신앙의 항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 채널 인기 프로그램 중에 도시여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처음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보다는 시청률이 이제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시즌 3까지 편성이 될 정도로 나름 인기 있는 그런 장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잠깐 소개하자면 연예계를 대표하는 낚시꾼들이 바다든 강이든 이것저것을 함께 돌아다니며 그곳에서 낚시를 하는 그런 여행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는 크게 인기를 끌만한 소재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도 이런 낚시 방송들은 정식 채널이 있을 만큼 흔한 방송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의 진가는 낚시를 통해 얻은 물고기를 가지고 요리를 하고 또 요즘 유행하는 소위 먹는 모습을 방송한다고 해서 먹방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먹방을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큰 흥미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 프로그램을 종종 봅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태어나서 이 낚시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기회도 없었을 뿐더러 낚시에 대한 흥미 자체가 그동안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낚시에 대한 많은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나도 저 사람들처럼 멋지게 낚시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 일을 어부로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부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체력과 정신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햇볕이나 바람 그리고 비를 피할 수 없는 바다 한복판에서 적게는 수시간, 많게는 수십 시간 동안 쉬지 않고 물고기를 잡는 것이 바로 어부의 일입니다. 그래서 EBS 프로그램 중에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제목이 말하듯이 정말 극한의 직업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일상을 다큐멘터리식으로 취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부와 관련된 편을 본 적이 있었는데 모든 날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배를 타고 약 30시간을 연속으로 작업을 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노동에 시달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부는 적당한 체력이나 정신력이 아닌 강인한 육체와 정신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바다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부의 업은 물고기를 잡는 일입니다. 물고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바다에 있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넓은 바다 한가운데로 과감하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물고기를 낚아내고 맙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어부들의 경험과 그리고 연륜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다 사람이 바다를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용기도 배짱도 아닌 신뢰다. 자신의 배를 믿어라. 너가 너의 배를, 너 자신을 믿는다면 너의 배는 너의 믿음에 보답할 것이다. 이처럼 어부들에겐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배를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넓고 깊은 그 바다일지라도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이 풍랑이 얼마나 심했는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경험과 그리고 연륜을 가지고 있는 이 어부들조차도 죽겠나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쓸 만큼 심히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노를 저어서 건너편으로 향하여 가는 중인데 예수님께서는 여러 사역들로 인해서 심히 고단하고 또 항해 중에 잠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광풍이 휘몰아치며 배가 뒤집힐 정도의 무서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건의 배경인 갈릴리 바다는 이 같은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바다입니다. 그래서 해수면보다 약 240m 아래에 위치해 있는 반면 주변에 있는 산들은 고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갈릴리 바다의 그 표면 온도가 갑자기 상승하게 되면 기압이 올라가서 동쪽의 고온으로부터 거센 바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던 배도 여기에서 불어오는 그 거센 바람으로 인해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이 풍랑은 어부였던 제자들조차도 두려움에 떨 만큼 아주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일은 순식간에 일어났고 배는 침몰할 위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당황한 제자들은 부르짖으며 주무시고 계셨던 그 예수님을 다급히 깨웠습니다. 오늘 보면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잠에서 깬 예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그 성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언제 그랬나는 듯이 풍랑이 그치고 물결이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본문 2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를 잘 믿어보겠다고 결단하고 또 예수님을 따랐지만 정작 그들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은 축복이 아니라 풍랑이라는 엄청난 시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주님이 그들의 배에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시련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우리에게는 시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바다로 비유합니다. 바다에는 크고 작은 풍랑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며 지진이나 화산 폭발로 인한 쓰나미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세상을 바다로 비유한 것은 믿는 자들도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이와 같은 풍랑들을 갑자기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복받고 또 건강하고 또 취업도 잘 되고 좋은 배우자도 만나고 돈도 많이 벌고 또 무슨 일이든지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일이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탄 배였지만 풍랑을 만난 것처럼 우리의 인생 역시도 풍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이러한 풍랑이 닥쳐올지라도 그것을 이기는 비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비결의 첫 번째는 풍랑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풍랑이 오면 첫째로 나타나는 것이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걱정, 근심, 염려가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래서 풍랑을 이기고 주님을 찾기도 전에 그 문제 속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문제들이 우리를 삼켜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함께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고 또 그의 행적과 이적들을 좇았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평상시에도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면서 모든 인생의 길잡이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호언장담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제자들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두려워 떨고 있으니 예수님께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마치 제자들이 풍랑에 맞닥뜨린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두려움에 빠지고 염려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들로 인해 미리 겁을 먹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님께서는요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말은 아무개야 내가 함께 하는데 내가 도와주는데 무엇이 두렵단 말이냐 무엇이 걱정된단 말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인생의 풍랑을 만난다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주님이 아닌 풍랑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즉 문제에 가려서 현실만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풍랑들이 닥쳐올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풍랑을 이기는 비결 두 번째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만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본문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제자들은 죽기 직전까지 이 주님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풍랑을 이기려 노력했지만 풍랑은 더 세게 불어닥쳤습니다. 그제야 제자들은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래서 배에서 주무시는 그 주님을 깨웠고 주님께서는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풍랑을 만났을 때 다른 무엇보다 주님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그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학교에서든지 때론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그것으로 인해 괴로워하거나 고민하지 말고 먼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오고 시험이 들면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지 않고 문제만 가지고 씨름하며 그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날 때 풍랑은 잔잔해졌습니다. 시편 34편 6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우리의 시련과 환난은 오직 주님을 찾을 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만을 보다가 그 고난에 빠지지 말고 오직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고 주님과의 관계가 충만한가 확인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먼저 나와 그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 삶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잠잠하라 명하심으로 내 인생의 풍랑들을 잠잠케 해주실 것입니다. 풍랑을 이기는 마지막 비결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26절의 후반절을 보면 잔잔하게 되거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잠잠해지려면 그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와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풍랑은 주님의 말씀으로 잔잔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항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말씀을 받으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후반절에 꾸짖으신데 이것을 뜻하고 있는 헬라어 에피티마오는 미완료 능동태입니다. 그 말은 아직 꾸짖는 일이 완결되기도 전에 꾸짖음의 효력이 발생하고 있음을 강하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 12장에서 그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당시 교회는 그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손이 닿기도 전에 그 옥문이 열리게 되고 베드로는 기도의 장소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하며 온 우주와 그리고 자연의 질서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대한 해답도 말씀으로만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풍랑의 해결책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늘 내 삶에 부는 크고 작은 풍랑 역시도 잠잠케 하실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성지 방문객들은 입을 모아서 갈릴리 호수의 변덕스러운 환경을 증언합니다. 맑은 하늘에 갑자기 돌풍이 몰아쳐 텐트가 날아가는 일을 당한 사람도 있고 또 호수에서 약 200m나 떨어진 곳까지 물보라가 몰아쳐서 긴급 대피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이 변화무쌍한 갈릴리 호수까지 그 말씀 한마디로 다스리셨습니다. 그 권능은 실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의 통치 권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 곁에서 동행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너무나 나약하여서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큰 풍랑이 되어서 스스로 두려움에 떨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연약한 믿음은 우리에게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어떤 풍랑이든 관계없이 그것을 잠잠케 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누구나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나 풍랑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만이 풍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나 그 풍랑이 어떠한 풍랑일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풍랑처럼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그 말씀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상계제일교회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나약하여서 매일의 삶 속에서 두려움에 떨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삶 속에서 만나는 그 풍랑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만이 풍랑을 이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무엇보다 내 삶의 목적과 이유를 주님으로 바꾸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한민국을 비롯한 온 세계가 풍랑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풍랑을 계기로 오히려 주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체험하며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3절 찬송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광고 및 소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청년부 공지와 매일 말씀 그리고 미션을 드리고 있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 예배와 유튜브 영상 예배를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를 원하시면 낮 12시 20분까지 본당으로, 그리고 영상 예배를 원하시면 오후 1시 30분까지 유튜브 채널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를 드리실 경우에는 꼭 댓글로 출석 인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아동 정기원 안내가 주보에 게시 중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인데요. 이제 다음 주일에는 2021년 상반기 생일 파티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월부터 6일까지 우리 생일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다음 주일에 참석하셔서 축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 드린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 주신 그 말씀을 교훈 삼아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신앙의 한 해를 주님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신앙의 항해를 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상기제일교회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